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택하는 이 설교 본문은 저희들이 하는 이 큐티,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서 그 중에서 참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같이 나누고자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43장 4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갖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은 아닙니다. 온전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은 perfect라고 얘기를 합니다. As God is perfect, you are to be perfect. 이 산상수훈은 우리 5장 넉 주 전에 시작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로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다. 말씀과 더불어서 화내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는 등의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늘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화내지 마라 그러면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하면 되니까. 마라 마음에 있어도 안 하면 되니까. 맹세하지 마라 맹세 안 하면 되니까. 거절하지 마라 거절 안 하면 되고 사람들을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시듯 하나님이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골고루 다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러나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랑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물으니까 복잡하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 모세니까 벌써 몇천 년 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거의 2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래? 그러면은 두 가지만 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가 옛날에 구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래 구약의 핵심은 이거다.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 때도 와서 그래 다른 거 다
안 지켜도 좋아, 안 해도 좋아.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뭐 율법을 지키고 뭘 지키고 뭘 지키고 뭘 하고 뭘 안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라 해라 해라가 아니라 그것을 다 통합하면은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그랬는데 그 두 가지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지막에 그래 딴 거 안 해도 좋아, 뭐 하나님 안 해도 좋아, 뭐 하면 좋으냐,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 딱 주고 가셨어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왜? 사랑을 좋아하니까. 근데 사랑 받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남편 사랑하십니까? 아내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이 왼수 같은 놈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어머님은 아들 셋이었는데 저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위아래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이 남편도 이 왼수 같은 남편.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왼수가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왜? 내가 그만큼 사랑받기를 기대하고 좋은 것을 기대했는데 기대가 싹 사라지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 여러분, 우리 핍박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뭐 일정 시대, 일본 강점기라고 하죠. 저희 아버님은 그 시대 때 티네이저였는데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은 거. 근데 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뿐밖에 없으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 우리 아버지를 박해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내가 진짜 박해를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박해를 받냐면은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멀리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란에 있는 사람들, 이란 사람이 우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참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 박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불의한 사람, 소위 말해서 악인들, 죄인들, 범죄자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라.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불의한 자나 어려운 자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사랑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넓혀라. 그리고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라.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런 차별 없이 컨디션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처자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불의한 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이것이 목표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고
근데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서 왔는데, 와서 예수님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라고 하시니까 소위 말해서 골 때리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도 이거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도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를 하는데,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어떤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강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대강 한다는 것이죠. 왜? 불가능하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러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오늘 어떻게 제가 바울과 함께하는 기도를 보다가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바울이 원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기도 하나, 뭡니까?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사랑은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네. 오직 성령의 열매. 내가 그냥 따먹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장해서 나오는 열매. 만약에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요, 불구자요, 진짜 앞으로 영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진실되게 하고, 허물 없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사랑이 풍성하게 되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 그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원수처럼 보이지 않고, 원수다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차별 없이 악인에게까지도, 불의한 자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사랑을 생명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 이 사랑으로 점점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이,
그거 하나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어떤 모습입니까? 모습이 없어요. 형태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뭐처럼? 열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냥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맨날 유행가 들으면 뭡니까? 유행가는 항상 그거 아닙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면서 맨날 사랑.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니까. 그렇습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랑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항상 노래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사랑이 주제고, 사랑이 주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공한 사랑도 있지만 실패한 사랑. 왜? 실패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나도 저 사람도 실패했구나, 나도 실패했구나, 나도 동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진정한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도록. 여러분, 왜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합작을 해가지고 이란을 치고 받고 막 서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은 무엇을 낳습니까? 전쟁은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거 다 소위 말해서 종교전쟁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인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머리는 머리로 그냥 원수 갚는데 바쁜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대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슬람교들은 코란을 따르고, 코란에도 사랑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 갚아라, 이는 이로. 여러분은 왜 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누구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그러면 그래, 좋아. 성경에 말했으니까 이는 이빨로. 그래서 내가 이빨 하나 부러졌으니까 너도 이빨 하나 부러뜨린다고 주먹으로 팍 치면은, 그러면 이빨이 하나만 부러집니까? 아니에요. 2개가 부러질 수도 있고 3개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커져. 너 나 2개. 그럼 너 하나 또 뽑아. 서로 원수 갚다 보면은, 서로 이를 이빨로 눈을 눈으로 하다 보면은 눈, 코, 입, 머리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야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딱 그 정도만 해. 그렇게 그냥 허락한 것이지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원수는 원수를 낳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옛날 무협 소설이나 중국 영화 보면은 도사님이 나는 니네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서 니네 원수는 누구누구 가서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가서 원수를 갚으면은 그러면 무엇을 끝입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를 잃은 사람이나 자기 할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되고, 그 왼수가 된 것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나아가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은 전쟁이 되고 결국은 세상의 악이 선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바로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결코 평화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누가 전쟁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편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전쟁은 평화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전쟁은 결국은 원수는 원수를 갚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지금까지 여기 2년 동안 와서 설교한 것,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희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엄마가 날 사랑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우연히 사랑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왜? 오해하지 못하게, 잘못 생각하지 못하게, 인간적인 사랑과 혼돈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십자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것이 사랑의 나타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 한마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는가? 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으면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그거가 아니고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가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그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참 이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진짜 해야 될 사랑을 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될 원수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뭔가? 이 피 흘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이에요. 아프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재밌죠?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전화도 하고 같이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막 그랬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나의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첫째, 피 흘리는 사랑이라 아픈 사랑이에요. 아픈 사랑이. 이 아픔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아프다. 뭐 그런 얘기 누가 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랑하니까 아픈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픈 거, 여러분들 아이들 뭐 아프고 막 사고 나서 어려운 상황 있고 그러면은 누구의 마음이 아픕니까? 엄마의 마음이 제일 아파요. 근데 아빠들은 그렇게 별로 아프지 않아요. 보험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되고, 좀 있으면 나으니까. 예? 별로 아프지 않아요. 왜냐?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으로 머리로 아빠가 널 사랑하니까 병원에 가지고. 그러나 이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냐?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봤을 때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파하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가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랑을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는 걸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하지만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왜? 내 사람도 아니고, 뭐 내가 지금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좀 더럽혀지는 것도 있지만, 뭐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것이 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막 피땀 흘려가면서 철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 나도 고통을 받듯이,
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그러한 피 흘리는 사랑, suffering love. 사랑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만큼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제가 설교로 쉽게 말씀은 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차별 없는 사랑.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께서 골고루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는 성과가 있는 사람, 우리는 우리 말 잘 듣는 사람, 우리는 어떤 업적 있는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그것에 눈이 머셨다는 거예요. 눈먼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김일성을 때려잡아 주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때려잡자 공산당 김일성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당이건 그 사람이요, 독재자건 그 사람이 무엇이건 간에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수와 박해하는 자는 다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원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 사람을 저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차별 대우를 하신다면은 우리는 나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내가 지은 죄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내가 지은 죄마다 하나님께서 추궁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설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벌써 어디선가 죽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 생명 주는 사람, 생명 주는 사랑. 사랑의 목적은 결국은 그 사람을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결국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고, 우리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설교지만 한 가지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성경의 핵심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저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확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생명 주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운동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 우리의 나를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랑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물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우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청명,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지식과 모든 청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우리 자식들의 성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무엇보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